역대상 19장에 오늘 있는 말씀은 이제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 대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게 되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이제 한운인데, 이제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해가지고 사절을 다윗이 이제 한운에게 보냅니다. 암몬 자손의 왕 한운에게 보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한운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다윗이 뭐 당신 아버님을 갖다 이렇게 존경을 하기 때문에 사신을 보내갖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갖다가 정탐하려고 사신 보낸 겁니다. 이렇게 꼬드기니까 한운이 그 말을 듣고 다윗의 진심도 모르고 그 사신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망신을 줬죠. 수염을 다 밀어버리고 또 옷을 갖다가 다 잘라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엉덩이가 다 나올 때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보냈단 말이에요. 죽이지 않은 게 다행이긴 하지만 근데 옛날에 우리가 이제 일본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잘랐잖아요. 머리 상투트로 다 잘라버리는 그게 그냥 조상들에 대해서 뭐 나게 가지고 굉장히 자기 상투가 잘라졌다면 자기 목이 잘라진 것 같은 그렇게 그냥 통곡을 하고 막 울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당시에 남자가 수염을 깎는다는 것은 굉장히 망신스럽다 생각하고 우리 상투 자른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수염을 기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하여튼 이 수염을 깎고 또 이렇게 옷이만 다 반쪽만 입혀서 보냈으니까 이미 너무 창피해가지고 왕 앞에 가지를 못하는 거죠. 이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소식을 사람을 통해서 왕한테 이 전가를 얘기하게 되니까 다윗 왕이 그걸 보니까 참 기가 막히잖아요. 사람을 보내갖고 너는 그럼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수염이 다 자라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올라와라. 이렇게 하고서 암몬 자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뭐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악의를 품고 이 나쁜 놈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암몬 자손은 이제 여기에서 자기들이 한 일이 있으니까 다윗에게 밉게 한 줄을 알았다 그랬죠. 여기 6절에 보니까 6절에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삭냈다 그랬어요. 암몬 자손이 다윗과 전쟁할 수 있을 만한 힘도 없어요. 그만한 능력도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 짓을 했으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다윗에게 밉게 보여서 자기들이 어떤 일을 당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수를 치자 해가지고 자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1000달란트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이 1000달란트를 갖다가 아람 나라 사람들이 보내요. 이게 아람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지금 하란 땅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람 나라 사람이고 아람 사람이 나중에 이스라엘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아람 나라 사람들이 이 부족이 그 당시로서는 한 부족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이렇게 부족들이 있어가지고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람 사람들이
아람 나하린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의 사건에 따라서 아람이 여러 군데 그런 그 당시 뭐 나라가 이렇게 하나가 큰 나라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러 부족들이 부족 국가들이니까 그런 여러 부족들에게 사람을 보내 돈을 주고 그 군대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스라엘 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랍 사람들은 돈 받았으니까 이제 암몬을 돕기 위해서 이 암몬은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 아람 사람은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다윗을 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다윗이 이 소식이 들렸죠. 그 다윗이 그래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보내게 됩니다. 요압이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암몬 자손에게 요단을 건너서 이제 암몬 자손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아람 사람들은 이제 동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아마 이제 암몬 자손과 연합 전선을 피게 되는데 자 암몬 자손들은 자기 성문 앞에 이렇게 진을 쳤고 그리고 이 아람 사람들은 이제 성이 없으니까 들에 이렇게 진을 치고 거기를 향하여 지금 요압이 오다가 그 동생 아비새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둘로 때를 나눠서 내가 한 편을 지휘하고 내가 다음 한 편을 지휘해라. 이렇게 해서 자기는 이제 아람 사람들이 군대 장관 아람 사람들을 공격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용감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또 특별히 용감한 사람들을 이렇게 선출을 해가지고 요압이 아람을 향하여 탁 배치를 하고 나머지는 아비새에게 줘서 아비새로 하여금 암문을 치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서 이제 요압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군사를 돌려 나한테 돕고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돕 거다. 야 그러니까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라. 13절에 참 멋있는 말을 해요.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멋진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힘을 내자. 우리 나라와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땅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우리가 힘을 내자. 그러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둘이 손을 탁 잡고 그 이제 전쟁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압이 이제 막 아람 사람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람 사람으로. 아람 사람으로 가도 이 아람 사람들은 사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돈 받고 온 사람들이에요. 돈 받고. 그러니까 뭐 돈 받은 사람들이니까 뭐 싸울 뭐가 있어요? 암몬이 먼저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뒤에서 슬쩍슬쩍 하면서 그냥 하는 척 하는 거지. 그런데 요압이 이제 그런 사실을 알고 결사를 갖다가 쫙 아람 사람한테 먼저 치게 하니까 아람 사람들이 어때요? 뭐 그냥 도망가기 급급하지 싸우려고 그래. 싸우지 않고 도망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암몬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아람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니까 자기네들이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 성으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 이 전쟁이 싱겁게 끝나버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했다 그랬어요. 자 16절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음을 보고 그랬어요. 자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암몬 사람과 아람 사람이 이제 도망을 가서 요압과 아비새가 그들을 진치하게 되죠. 그래서 요압이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아람 사람들은 이제 비록 돈을 받고 와서 지원하다가 도망을 갔지만 가만히 보니까 또 속이 상하잖아요. 자기들이 졌으니까 망신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기네들이 이제 전투를 하게 돼요. 아람 사람 16절에 아람 사람은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들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건너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먼저 보내도 다윗이 이제 아람 하다데셀과 싸워서 굉장히 많은 것을 얻었잖아요. 근데도 이런 암몬과 더불어 가지고 이 원수 보복을 하겠다 그렇게 했지만 또 패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기들이 창피하니까 자기네들 그 부족들을 다 모아가지고 또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도 이들이 패해서 여기가 보병이 4만 명이나 죽었대요. 병거가 7,000대. 먼저 보냈을 때도 그냥 10,000대 다 없어지고 100대만 남겨놓고 다 힘줄을 끊어본 적이 있었는데 다윗을 아무리 치려고 주변에 노력을 해도 다윗을 이길 수가 없게 됐다 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여기서 역대상 19장에서 이 암몬 자손들이 그 선의를 잘못 판단한 거죠. 다윗의 선의를 이렇게 받아들였더라면 암몬도 이런 전쟁의 피해가 없었을 것이고 자기는 손해도 안 봤을 것이고 은 1,000달란트를 갖다가 손해 보는 일도 없고 오히려 다윗과 화친해서 평화의 시대가 이루어지고 좋았을 건데 단 한 가지 뭐예요? 그만 판단 잘못해가지고 다윗과 싸워서 그냥 나라가 망해버리고 말잖아요. 이렇게 됐어요. 한 지휘관이 잘못 판단하면 결국은 백성들까지 다 망하는 거예요. 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왕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울사들은 그런 얘기,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오늘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무조건 뭐 좋다 나쁘다 그걸 떠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주고 저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이 복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 암몬 왕 한운이 누구 말 들었죠? 신하들 말 들었죠. 신하들 그렇죠? 신하들이 이건 정탐하러 온 겁니다. 자꾸 보시기니까 한운이 그런가 해가지고 그 말 듣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 중요한 겁니까? 그 주변에 있는 돕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아무리 자기가 어떤 일을 하려고 그래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거 안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합니다. 그냥 뻗이껴 버리면은 그러면 뭐 대통령이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비서진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같은 일할 수 있는 내각을 구성하고 이런 그 장관들, 비서들 그 가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또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판단이 바르도록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잘못했다가는 그들이 말을 듣고 나라를 망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뭐 잘못했다, 잘했다, 못했다 그거 막 판단하고 뭐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막 데모하고 이러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뭐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 발을 해야 되고 그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판단하는 거, 계획하는 것이 복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세월 동안에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과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비판만 했지 과연 얼마나 많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그 주변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 가까운 시의 시장이나 그들의 군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 줘야 돼요. 믿음이 없다면 믿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북한을 향해서도 기도하는데 김정은이 그냥 못된 놈 죽일 놈 저거 누가 안 죽이나 막 이렇게 그냥 할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이 바뀌어져 가지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냥 변화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회개 운동이 저 북한 땅에 일어나고 그 참모진들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회개하는 회개의 영이 부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좀 들어주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이고, 왜? 우린 축복만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린 축복하고 기도해야지. 저기 죽일 놈 못된 놈 저거 빨리 누가 안 죽이는가 막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들의 해야 할 일이 아니다 그거지. 우리는 다만 뭐 하는 거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도 오늘도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이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해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가 무엇일까?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한번 판단해보자 이거예요. 이것이 내 자신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먼저 우리가 판단하고 계획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충성하고 열심히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일에 축복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다윗이 하나님과 성전 건축해 드리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 일을 할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감격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만 이 암몬 자손은 싸우지 않을 전쟁이 하지 않을 전쟁을 하게 됐고, 손해를 보지 않아도 될 것을 손해 보고 오히려 복 받을 것을 걷어차버려 가지고 복을 받지도 못하고 전쟁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이런 불행한 사태를 맞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생각이 바르고 그릇된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내가 바른 생각이 있으면 그것이 축복으로 다가올 건데, 복으로 올 건데, 내가 잘못 생각하면 똑같은 그 일에서 그만 내가 그것이 저주가 되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나에게 화가 되어진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나에게 화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은혜 되어지고 복이 되고, 그래서 다윗이 복을 누렸다 하는 것처럼 그런 누림의 축복이 우리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보면 또 이제 아람 사람들 있잖아요. 아람 사람은 돈 준다니까 그냥 줄렁줄렁 따라오잖아요. 결국은 이거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망신당하고 그 다음에 또 전쟁을 지네들이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많은 또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악한 것에 함께 동조를 하면 결국은 이게 이득이 된 것 같다. 지금 아람 사람이 암몬 자는 돈 받아서 이득을 받았잖아요. 이득이 된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도우니까 이득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자기들이 망신됐고, 그 다음에 결국은 그 전쟁을 자기들이 전쟁을 해요. 자기들도 뭐 천 달란트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있는 거 다 뺏겼지 뭐. 몽땅 뺏기고 수많은 사람 죽음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리가 세상에 사람이 저게 이득이 되겠네, 저거 하면 좋겠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것이 내게 이득이 아니에요. 화가 되는 거예요. 아람 사람은 1000달란트 받았으니까 그 당시에 뭐 너무 좋았겠지. 군대만 파송하면 되겠지. 근데
그것이 화가 되더라고요. 이 세상의 재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세상의 재물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해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범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돈 몇 푼 받고 자기 인생을 팔아버린 거예요. 자기 삶을 팔아버린 거예요. 네? 이런 사람들이요 오늘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그런 미혹과 그런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사업을 하자, 무슨 이거 하자, 저 일을 하자, 어디에 투자하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에만 판단을 두고 하나님에 빠져버리면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아도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이 일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는 어떤 일이 될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가? 이렇게 하면 내가 돈 한 푼이라도, 돈 1,000원이라도 바르게 쓰면 그 물질이 내게 복으로 들여서 30배, 60배, 100배로 내게 오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산더미 같은 태산 같은 재물이라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아요. 한번 훅 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면 수천억의 재산도 날아가는 거예요. 예? 부귀와 명예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명까지, 자기 생애까지도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의 어떤 재물에 눈이 멀어서 빠지지 말고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가? 늘 물어보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뭐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가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물어보고 또 성경을 좋아할 때도 나단 선지자한테 얘기를 이거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늘 물어봤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주의 종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그 모든 일을 결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일을 이룰 때에 그 가는 길이 형통하고 그 가는 길이 복되고 그 길이 하나님 기쁨이 되고 나에게는 복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 하나가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땅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모습이 보여지고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몸도 마음도 우리 영혼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수고도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고 쓰여짐이 되는 오늘도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